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뒷골목에 가도 그렇고, 남자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주먹 제일 센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교도소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면 누가 제일 센가 이렇게 겨루는 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살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에서는 누가 과연 제일 센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씨름이나 또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제일 센 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던 귀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돌로 치게 할 수 있는 능력, 체포해서 신문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신 적이나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센 분이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주님을 공격할 때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주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에게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당당하게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버티고 십자가에서 버티고 죽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사를 수천만을 동원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죽일 때 그냥 참고 있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 안 되어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제한된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뭔가 눈에 보이게 큰 일을 할 때 더 힘이 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천사 동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참고 견디고 죽는 것이 훨씬 더 큰 힘든 일이고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센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 자, 실제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로 혹은 행동으로 찔러대고 분통 터지게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쉬운 거는 한바탕 욕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맞죠? 누가 나한테 막 계속 나쁜 짓 계속 할 때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림픽 때 남자 체조 경기 중에 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링이라는 종목은 너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합니다. 근데 이 남자 체조 중에 링 중에 빙빙 도는 것도 있고 손 바꾸는 것도 있고 회전해서 착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테크닉이 있지만 제일 힘든 테크닉이 이겁니다. 이걸 갖고 아이언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쇠 십자가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쇠처럼 딱딱하게 꽂아서 십자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체중을 이렇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정된 줄도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줄이에요. 저는 저래 갖고 아마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래 갖고 다시 못 당겨 올릴 것 같아요. 저거를 이렇게 완전 100% 90도 수평으로 쫙 한 다음에 몇 초간 흔들림 없이 있어야 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은 기술을 구사하지만 됐습니다. 꺼주시고, 많은 기술을 구사하지만 그들이 구사하는 모든 화려한 기술보다도 더 힘든 기술이 바로 이렇게 버티는 기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알고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누가 계속 괴롭힐 때 잘 버티는 거예요. 자,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 잘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함축된 말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낸다 그러는데 정말 잘 버티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큰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버티는 것을 위해서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도 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계속 지금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잘 견뎌내고 힘든 일을 참아낼 때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통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성령의 능력과 연결시킵니까? 대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 쫓는데 성령의 이름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방언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금 배웠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버티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에서 성령의 능력을 놓치고 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능력을 그런 어떤 기적에만 연결시키고 산다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시간은 정말 짧고 버텨야 할 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오늘 아침에도 기적 5개 체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잘 없습니다. 늘 버티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항상 견뎌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천국 맛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끔가다 오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우리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만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평범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 매 순간의 것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 내게 의지하거라, 내게 능력을 구하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거기에 대한 한 예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고스란히 거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직히 제가 이 성경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기도라는 건 알겠는데 기도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애들 건강해. 맨날 이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뭐 기도가 이게 왜 이렇지? 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이게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예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기도들이 이런 모습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대개는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죠? 예.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통 기도하는 내용들이 결코 이상적이거나 성숙된 기도이거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점점 더 영적인 하늘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마 기억 못하실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신령한이라는 단어이 영어로는 spiri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를 보면 이게 그냥 영적인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성령의 힘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S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성령의 힘을 입어 지혜와 총명을 받고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힘을 입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성령의 힘을 입어 이것도 저것도 하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1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버티는 것과 관련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11절과 12절은 한국말에서는 연결될 것처럼 안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언어에서 보면 이 두 절은 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여쭤보았던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일이 있고 참아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대개는 성격이 무던하고 인내가 많은 분들도 보통 자신의 의지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혹은 인격적인 힘으로 참아보려고 견뎌보려고 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견디기는 왜 견뎌? 그냥 때려치면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참기는 뭐하러 참어? 할 말 확 다 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늘 습관이 된 분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는 분이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매달려서 버티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 내 마음속에서는 확
날카로운 말 쏟아버리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얘기하죠. 사단이 확 해버려. 어?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 준 거 많잖아. 그래서 확 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버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 버티는 것이, 참는 것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긴 힘든 터널을 지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귀신 쫓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이게 힘들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이 땅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알아서 참으라 그러지. 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얘기하지. 한번 참아봐.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딤은 여러분 원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아시기 위해서 들어보세요. 견딤이라는 단어는 후포모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을 후포모네이라고 합니다. 견딤. 즉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다, 오랫동안 참아야 할 병이 있다, 그거를 견디는 것을 후포모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럼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후포모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나 혹은 시험에 떨어졌거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후포모네이. 따라해 보세요. 후포모네이.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두들겨 맞고 춥고 배고픔 당할 때 거기서 잘 견뎌내는 거 후포모네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 이것을 잘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이빨 물고 견디는 거 아닙니다. 이빨 물고 견디다가 이빨만 다 닳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해병대 표현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다른 능력으로 견디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합니까?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능력으로 어려움을 견디려고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돈 주고 가서 접시를 몇백 장을 사서 막 깨트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다 그러던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뭘 마시고, 어떤 사람은 뭘 먹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때리 부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올 때 우리 인간적인 이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띠 졸라매. 요새 과일이 비싼데 과일 좀 덜 사 먹고, 교회 헌금 조금 하는 거 줄이고, 야, 지금 네가 사정이 어떤데 교회를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니? 그러면서 보니까 갑자기 돈이 커 보여. 그래서 그리고 돈 되는 거 아무거나 다 하려고 자기 생활도 생각 안 하고 덥석덥석 일하려고 덤벼들고, 혹은 덥석덥석 직업을 바꾸고 다거나, 그리고 누구에게 각서 비굴하게 손을 내민다거나, 자꾸 이성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모든 결정들 때문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편안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거 기억 못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그러겠어요. 세례받을 때 다 약속했어요. 앞으로 성경 열심히 배우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렇다면 동행하겠다는 뜻은 모든 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고 빠져나올 힘도 주시고 빠져나올 때도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셨다가 낭패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낭패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했다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꽤 있습니다. 인색해진 적도 많습니다. 못된 사람이 되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 빠져들어가면 한참 동안 나오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자, 첫 번째 단어 기억 못 하시겠죠? 견딤이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호포모네이,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인데,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는 사람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그렇게 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견디는 걸 가지고 오래 참는 걸 갖고 마크로스미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생활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사람만 보면 속이 확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를 너무 세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없으리라 믿는데, 이 사람이 내 인내를 시험하나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마크로스미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시험할 때 잘 통과하는 것은 뭐냐? 잘 통과한다는 것의 정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계속 예수님의 성품을 유지하는 것을 잘 통과한다 그래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로 아주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밥상 없는 걸 꽤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뭐 부부싸움 했겠죠. 근데 밥상을 확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 그때 제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좀 말씀해 줬을 텐데 그땐 저도 아이였으니까 못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꼭 직접 밥상을 엎지 않아도 밥상을 엎는 듯한 말이나 행동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리도 과거에 한 번씩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교회 열심히 충성하다가 한마디 팍 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 네. 그때 참 지금 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제가 영적으로 어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견디지 참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자기 힘으로 꾹꾹 누르고 있어요. 꾹꾹 누르고 있어. 근데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상담학에서는 이거를 과학의 그 말과 비교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눌러놓으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롯이 다 나온다는 거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너 옛날 2008년 3월 27일 날 3시에 이 말 내게 했지 이러면서 나온다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스프링처럼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회만 오면 이거 다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걸 다 끄잡아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내가 얼마나 속 좁아 보입니까? 네, 속 너무 좁아 보이는 거죠. 그게 마크로소미아를 못해서 그래.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잡해지는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참으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한 명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이 나를 동시에 괴롭힐 때가 있어요. 한국에는 왕따 문화도 있지만
또 우리가 결혼하면 시집 식구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 처가 식구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남자들을 좀 돈 잘못 벌면 처가 식구들이 모여서 언제쯤 제대로 돈 벌려면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목사 되고 나서는 그 얘기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감히 이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가시 있는 말, 상처 주는 말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해야 될 우리 신랑 신부끼리 서로 고루말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가시 있는 말. 신랑 신부는 또 눈치가 빨랐어. 말 안 해도 지금 가시 없이 말 안 한다는 거 알아요. 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상처되는 말, 자식들이 아무도 없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섭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섭섭한 게 너무 오래 가요. 부모님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오래된 이야기를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자식한테 섭섭한 일 당했던 거. 그분이 그러는 게 특별히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속 좁아요, 사람은. 그분이 그곳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랑이 물컹물컹 솟아나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네. 대개는 하나님이 내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어떤 반에서는 전도 하려고 하기 전에 애들 좀 팼어요, 제가. 근데 팼는데 조금 심하게 팬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에서는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패보셨으면 모르죠.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팰 이유가 있으니까 팼겠지만 조금 참을 거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선생님들 학생들 팼잖아요. 안 패면 또 젊은 선생님들은 무시하고 또 남자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예. 나이 든 선생님은 나이로 권위가 서는데 젊은 선생님은 애들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찔러보고 저쪽으로 찔러보고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막 기어오르거든요. 그럼 컨트롤 하려면 또 패긴 패야 돼요. 예. 근데 전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참고 잘못 견디면 전도가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반드시 아버지, 요 상황, 요 사람 잘 견디고 잘 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확 뭔가 쏟아버리는 바람에 전도의 기계를 날려버리신 분들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전도 시도도 안 해봤습니까? 네. 사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참아야 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바로 이겁니다. 네. 잘 아름답게 참으면 그 사람에게서 누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요즘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아름답게 참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깡으로 참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기쁨에 참는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르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원어는 제가 말하고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걸 뭐라고 합니까? 원어로? 예, 적으셨네요. 후포모네이. 예. 그리고 사람에게 참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마크로소미아. 예. 그리고 이 둘 다 제일 중요한 거, 이 둘 다는 무엇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마크로소미아든 후포모네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해보세요. 기쁨과 감사. 톡 깨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잘 참는데, 나는 잘 견디는데 기쁨 없고 감사함 없으면 왜 참겠습니까? 그 남는 게 있어야 참지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 구제를 한다 칩시다. 구제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할 맛이 나잖아요.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누가 와서 사진도 안 찍어주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좀 유치하지만 솔직히 해놓고 그러면 고시할 때 기쁨 좀 그런 별로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실컷 참고 실컷 견디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사실은 그 참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쁨과 11절 기쁨으로 너희들이 견디고 감사하고 12절에 제일 끝에 가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잘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요. 누가 내게 욕해도 기뻐요. 누가 욕해도 감사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얼마 돈도 없는데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예. 절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참고 있는데 뒤로 자꾸 돌아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잘못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참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이런 마음으로 참으면 절대로 그 말씀 모르세요? 예.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걸 뭐 드시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야 돼요. 예.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제가 수년 전에 와이프랑 같이 켄터키주에 링컨 생가에 가셨어요. 뜻밖의 가서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링컨이 살던 그 통나무집도 있고 뭐 거기에 기념관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링컨이 보던 성경책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는데 제가 부끄러워지는 게 뭐냐 하면 목사인 저의 성경은 아직도 새 건데 링컨이 보던 성경은 완전 너덜너덜한 거예요. 가서 보세요. 물론 대대로 물려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덜너덜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봤던지 성경이. 이야,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만나러 왔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비서가 내려와서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또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정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링컨하고 계속 이렇게 앙숙이었는데 링컨이 이제 연설하러 딱 나왔는데 연설 중에 갑자기 막 뜨게 일어서더니만 당신 말이야 대통령 자격 없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뭐 하던 사람이냐고 구두수선 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링컨이 고개를 숙이더니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런데 한참 이렇게 울고 눈물을 닦더니만은 제가 왜 우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 상원의원한테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사람들이 설마 그랬겠죠. 제가 사실 대통령 일이 바빠서 제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를 고마우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사람들이 막 집중이 확 됐어요. 그래 링컨이 저희 아버지 구두 정말 잘 고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는데 상원의원 여러분 혹시 구두 떨어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비꼬듯이 안 하고 솔직하고 아주 정말 그 솔직한 진솔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다 막 기립박수를 한 겁니다. 막
저 같았으면 너 나와.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해.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나와. 그리고 뭐 욕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딘다는 거죠. 마크로스미 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놈들 두고 보자. 이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에 안 달려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막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의 능력에 여기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지금 남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머니를 챙기고 또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이 괘씸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버티고 참으신 이 능력, 그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아까 그 보신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내가 삶 속에서 지금 버티는 시간이구나. 버티는 시간이구나. 성령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잘 버티실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버티실 것이고, 그리고 그 버티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광을 얻을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